오늘은 가장 큰 그릇은 깨진 그릇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참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땡땡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글자. 혹시 무엇일까요? 권력? 재물? 건강? 가족? 무엇일까요? 정답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지금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숫자에 매달릴 것입니다. 승자는 많은 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학생 때에도 1등급을 받는 자가 승자였고요. 이력서에도 자격증과 경력의 수가 많은 자가 승자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넓은 평수를 소유한 자가 승자처럼 보여지지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수로 평가되고 군사력도 수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늘리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군사들을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보면은 위에 32,000명. 이 뭐였어요? 우리 군대 32,000명. 적군은 얼마입니까? 14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지금 수의 전쟁인데 수를 늘려주셔야 되는데 수를 줄입니다. 얼마까지 결론적으로 줄이시냐면 300까지 줄이셨습니다. 병력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이것은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가능한가요? 10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황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셔서 300명이 남으셨는데 그 300명에 대한 선발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1차적으로는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32,000명 대 14만 5천명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32,000명의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감정으로 보여집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거든요. 그럼 그 10,000명은 진짜 아무 두려움이 없어서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은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10,0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기드온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요. 두려웠다는 얘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드온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의 유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군사의 선발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는 두려운 마음을 기드온처럼 격려받고 어떤 이는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들은 그 감정에 사로잡혔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지배를 당했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배를 당합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메시지 처치가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 저희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자금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애도 좀 어린데 나중에 좀 자금을 좀 모아서 멤버도 좀 모아서 나중에 개척 형편되면 개척하자라고 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물러섰다면 돌아간 22,000명처럼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대해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면 이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정이, 그 두려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두려움에 지배받고 감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3만 5천 대 10,000명이 남은 상황이지요. 숫자로 볼 때 이제 전쟁이 됩니까? 더욱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기 냇가로 보낼 텐데 그 물가에 가서 내가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 마시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들은 물에 손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핥아 먹었습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손을 담고 가지고 핥아 먹은 그 300명 하나님이 300만 남기겠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 선발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300명 남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선발 기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이 물 먹는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적은 수를 좋아하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가려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가려냄에, 그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통과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소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목마른 상태였겠죠. 그래서 갈증 해소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물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이제 벌컥벌컥 숙여서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소집 명령이 오기는 했으나 아직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거고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필요였습니다. 또 반면 어떤 이들은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물에 손을 담가서 핥아 먹으면서 이렇게 경계를 했던 것이죠. 비록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서 모든 순간에 군사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시가 아니어도 평시에서도 군사의 모습으로 자신의 본능을, 그 갈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그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요, 경기 도중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경기 도중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습니다. 물을 머금고 수분을 충족한 후 오히려 뱉어내지요. 왜 그럴까요? 그는 선수로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는 아직 남아있고 물을 마시는 것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갈증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의 용사들도 이와 같이 갈증,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아멘. 이들이 전쟁에 승리한 상황인데요. 승리했는데 적군들이 그 땅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능에 집중하자면, 이제 이 땅에는 우리밖에 없다. 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한데 우리 좀 쉬자 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피곤하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피곤한 본능을 다스리고 끝까지 추격해 갑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이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을 그 땅을 다시 점령할지 모르니까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그 목적의식에 맞추어서 그들은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죠.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은커녕 내 감정과 내 본능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 항아리 깨는 그 일조차도 준비된 자들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갈증이라는 본능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스리는 자, 즉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자들, 나의 연약함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훈련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이 더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합하지 않은 모습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부르심에 올인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3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3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이 남았다는 것은요, 100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면 100분의 1이에요. 즉 99%는 떠나가고 1%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꼈겠지요. 그런데 승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점점 승리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점점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제력이, 나의 체력이, 나의 힘이 100이 아닌 1을 향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면 우리는 승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담을 준비가 된 자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부르심에 집중해서 가지치기 하며 내 연약하고 부족한 빈 공간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승리를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요. 지금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커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기도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그릇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사기 6장 기도원 내용을 이제 함께 상고했잖아요. 그때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자였죠. 7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미디안을 향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죠.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텐데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을 감축시켜라 라는 것이었죠.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요청에 그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6장의 기도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표징을 구했겠죠. 6장에서는 기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하던 자가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군말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를 줄여가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그가 느낄 아픔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받아내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군사를 떠나보내는 아픔, 줄어들수록 찾아오는 그 막막함, 연약함, 초라함, 무력함 같은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는 그 아픔을 피하고 싶어서 숨어버리지 않고 그 아픔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이었다면 또 어디로 숨어버렸겠지만 기도원은 지금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그릇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눈에 피해 숨어있던 자였는데 현재는 미디안을 몰아내는 자로 300명의 적은 군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미디안을 향해 돌진하는 자로 커져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전쟁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믿음까지 자라났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아멘. 전쟁에 나아가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주시셨다면 무기라도 좋은 거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핵무기 같은 것을 주셔야지 그 남은 1%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손에는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을 그때 말이죠. 그 과거로 돌아가서 300명이 남았을 그때 물시험을 테스트하고 300명이 남았을 그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과 나팔이 들려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 그 양식이 들어있었던 그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을 통해서 그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양식을 담았던 빈 항아리 일상용품이죠.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은 칼과 창이라도
하나님한테 병거라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가진 것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도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손에 들려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며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던 기드온이 현재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큰 그릇이 확인됩니다. 지난번 우리는 사사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의 틀을 마련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상고해 보았죠. 근데 7장에서는 그의 그릇이 확장되었다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깨뜨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7장에서는 깨뜨림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아까 네가 두렵거든 부하랑 내려가서 적군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적군들의 입에서 자기들끼리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그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건 이런 뜻이야 해몽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은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왔는데 장막을 무너뜨려 버렸어. 친구가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런 막 꿈과 해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몽을 듣고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내려간 진영에서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해몽이라는 그 단어는요, 깨뜨림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즉 해몽의 1차적인 뜻은 깨뜨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에는 비밀이 담겨 있죠. 그 비밀이 깨지는 것이 해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뜻은 해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깨어짐의 다른 구절이 또 있거든요. 어떤 구절이냐면 항아리를 부수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전쟁이 어떻게 나가냐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갔고 횃불을 감추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자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전쟁이 승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부쉈다. 그 부숨이 나오는 거죠. 그 깨뜨림이 나오는 거죠. 깨뜨림을 이 중심으로 전후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는 미디안이 승리할 것 같았고 확신했는데 항아리가 깨지고 나니까 미디안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또 기드온이 해몽이 듣기 전, 그 깨뜨림을 듣기 전에는 두려워 떨다가 깨뜨림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깨뜨림을 중심으로 전후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기드온의 그릇이 확장되어 가면 그 절정에는 깨뜨림이 있습니다. 그릇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담는 것이지요. 큰 그릇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담으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그릇은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은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l의 그 그릇이요. 그 그릇에 바닷물을 담으면 아무리 많이 담아도 500ml 정도밖에 담지 못하죠. 그런데 그 500ml의 그릇이 바다 깊은 곳에서 깨어진다면 바다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면요, 사실 그릇이 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릇이 깨지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깨뜨려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담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큰 그릇은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겠죠.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데니 나병 환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감지한 향유로 순정한 나를 한 컵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녀에게, 그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목표, 나아가서 자신의 전부입니다. 즉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신을 깨뜨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빼면 시체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향유 옥합일 수 있습니다. 뭐 재능일 수 있겠죠, 열정일 수 있겠죠, 재정일 수 있겠죠, 시간일 수 있겠죠, 성실함일 수 있겠죠, 자존심일 수 있겠죠, 젊음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깨뜨리는 것, 그것이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진 향유가 길바닥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바다를 담기 위해서는 바닥이 아니라 바다에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칼과 창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하나님의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는데 그것은 기도원의 칼이다. 존재가 변했습니다. 보리떡은 한 덩이는 굉장히 하찮은 수준이거든요. 그 하찮은데 칼과 창도 없는 그에게 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리떡이 칼이 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횃불이 밝아지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항아리가 깨어질 때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빛이 밝아질 때는 항아리가 깨질 때입니다. 깨어지면 죽을 때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빛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질 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300명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주민이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기도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입니다. 그의 병사들에게는 칼이 없었는데 적군들은 칼에 찔려 죽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데 힘 많은 자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에게는 초라한 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명예롭다 칭송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에게는 물질이 없는데 돈을 쓸 일 없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그릇에 확장되어 가면은 무언가 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해짐이 아니라 사라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깨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짐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군사수를 줄이신 이유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성공 후유증이 남습니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으면 결국 다시 패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운정 감독님은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손흥민이 경기에서 이겨서 상장이나 트로피를 받아서 집에 오면은 들어오는 길에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흥민아, 집에 들어오는 길에 그 상장과 트로피를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조금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성공의 후유증으로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서 한 말입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이 패망이 아니길 바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너의 힘을 담지 말고 나의 힘을 담으라고, 그 전술에 너의 지혜를 담지 말고 나의 방법을 담으라고, 그 손에 칼과 창을 담지 말고 나의 능력을 담으라고, 그 승리에 너의 이름을 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담으라고, 그것이 진정 네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깨어짐을 바라시는 본심은 우리가 깨짐의 아픔을 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절절한 사랑입니다. 아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이 더하면 굿, 좋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 있는데,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좋은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수학의 공식입니다. 시대는 가장 강력한 신을 숫자라며 많은 숫자를 소유한 자가 승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적은 수라도, 아니 0이라도 하나님을 더하면 그것이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십니다. 그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할 준비, 하나님을 담을 준비입니다. 자신을 다 드리고 내 자신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자 하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음으로 진정한 축복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